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픈 사람들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날로 부흥과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성군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경 구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도 지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엄마 아빠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인 세대들은 어떨까요? 할까요? 공급함이 없으면 나눠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찾고 또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급하심이 어디 있느냐?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돈을 주면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직장이 잘 번성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라에서 돈이 나오면 하나님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공급함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이해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어디 있느냐? GM 대우라는 회사예요. 이제 GM 대우가 이제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GM 대우라는 회사가 너무 재밌어. 그 노조라는 사람들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GM 대우 자동차를 사지 마세요. 여러분 GM 대우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GM 대우가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월급이 생겨가지고 먹을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GM 대우 노조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차를 사지 마세요. 불매운동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 자기네들 노조 돈을 안 올려줬다는 거예요. 월급을 안 올려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군산 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산에 있는 GM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든 집이 파산돼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급하심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매일같이 공급해주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 돈을 받고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것. 고성수보험교회 성도님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 염려 없이 곳간에 많이 채워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애들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보릿고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머니들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린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밥을 못 먹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피자 시켜 먹으면 되죠. 치킨 시켜 먹으면 되죠. 왜 밥 못 먹어가지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쟁을 치러본 세대들은 전쟁이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러보지 않는 세대는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죠? 70세 이상이시고 이런 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 50대는 또 어떻습니까? IMF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금융경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세대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또 배우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앞으로 펼쳐진 상황이 강야와 같을지라도 오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케냐에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문미 선교사님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가면 교회 위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문미 선교사님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른대요. 선교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왜? 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맨발로 막 뛰어다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고 아우 저기 우리 교회 아이들 신발 사줘야 돼. 내가 위에 보니까 옷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옷을 사줘야 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매일같이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러면 왜 내가 뭐 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누구야? 내가 뭘 줄까? 오늘 뭘 공급해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락하신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게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의식주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먹어야죠. 입어야죠. 그리고 살아야죠. 의식주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집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옷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합격했어. 네, 감사합니다. 왜? 필요하니까. 근데 원하는 게 있어요. 아, 난 저 땅을 원해. 필요해서 원하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데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원하는 것은요, 감사가 없어요. 받고 나면 또 저걸 또 받고 싶어요. 하나를 받고 싶으면 필요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은데 저걸 또 받고 싶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원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 그래서 세상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방법이 여기서 나타나요. 필요한 것을 받았어요? 필요한 것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근데 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서로의 것을 나누는 거죠. 내가 이상의 것을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는 거죠. 내가 음식이 많아요? 그럼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누는 거죠. 어저께 제가 카페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난 500원이 없어서 못 사 먹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깐부야? 그랬어요. 깐부인가 봐. 네 돈, 네 지갑이 내 지갑, 내 지갑이 네 지갑이야?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 서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또 나중에 또 이 친구가 없으면 또 자기가 도와주면 되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크리스찬의 경제 개념은 이런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나눠 갖고 그리고 서로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체는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가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문화에 보면 홈파티를 하는데 집에서 파티를 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파티하는 집에서 다 준비를 해요. 잡채부터 시작해가지고, 잡채는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잔치를 치는 사람들은 서울에선 잡채 빠지면 식채, 잡채가 반드시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홍어가 없으면 큰일 나요. 이러듯이 각자의 특산물이 있어요. 그걸 다 준비를 합니다. 다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한 접시씩 반찬을, 음식, 메인 요리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 집도 해서 다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파티를 즐겨요. 그러니까 부담도 안 되고 행복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눠 먹으면서 어떤 느낌이 나느냐? 우리가 하나입니다라는 의미를 표출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만찬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니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가 한 가족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마라. 근데 방역 수칙에 의거해서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성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활절 날에 성만찬을 할 건데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성만차 예식은 해요. 예식은 하고 드시는 건 나가서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코로나19를 위한 성만찬 키트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빵과 포도주가 딱 돼 있어가지고 나가면서 의식은 치르고 나가셔서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렇듯이 우리는요,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은 원하는데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집안에 먹을 게 많이 쌓여져 있어요. 돈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쌓여집니다. 우리 승희 씨가 이번에 장롱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은행에 가면은 내 돈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현찰을 갖다가 그냥 막 장롱에다가 막 쌓아놓고 있어. 그러면 승희 씨가 어떤 마음이 될까요? 누가 와서 우리 집에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철통같이 밤새도록 자기의 장롱을 지키고 있어. 왜 그럴까요? 전승희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김승희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 왜? 두려우니까. 누가 와서 내 돈을 훔쳐갈까? 내 돈 70만 원을 훔쳐갈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까?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은 자기 방어벽이 되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관계의 벽은 높아지고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죠. 결국 전쟁인 것은 두려움에서 쌓여집니다. 내 걸 빼앗길까 봐.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 냉전 시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가 뭡니까? 소련과 미국이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발견됐을까요? 야, 러시아가 핵을 개발했대. 야, 우리 미국도 핵 개발했대. 쟤네 200개를 갖고 안 되겠어. 우리 300개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니네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도 갖고 있지. 영국, 인도 몰래 개발해가지고, 파키스탄 몰래 개발해가지고, 이란 나도 개발해봐야지. 북한 나도 있다. 그러면서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러시아와 미국이 야 이제부터 핵을 만들지 맙시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얘기했는데 만약에 핵 공격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으름장을 좀 내밀고 그 다음부터 핵 개발을 하지 않기로 다 같이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가진 자들만의 싸움인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업이 근로자한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윤을 배분을 해주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빼앗아 갔어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달라. 기분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김일 목사님께서 저기 베트남에 가가지고 싸워서 열심히 따따따따 그러면서 막 저기 공산당을 무찌르고 계실 때 국가에서 월급을 줬어요. 근데 얼마는 주고 얼마는 자기네들이 먹었어.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줘요. 이렇듯이 똑같아요. 가진 자만이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내 돈 내놔. 80년대 중동에서 건설붐이 많이 일어났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중동 국가 이란 이라크에서 나가서 파견된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근로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다 주지 않았어요. 얼마만 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정산해 준다고 그러고 20년인가 10년 뒤에 그걸 다 조금씩 더 나눠주는 요식행위들 같은 거를 했죠. 그 사람들 돈 받으니까 좋고 그 사람들은 조금 주니까 더 좋고 그렇게 해서 받았어. 이거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노조가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안에 안고 있는 문제들은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삶의 속도를 멈추고 느리게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은 주변의 것을 보지 못해. 근데 운전을 하지 않고 보면 이것도 있었네, 이것도 있었네, 새로운 게 보이네. 이렇듯이 보이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 공급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받은 게 있으며 나눠줄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오늘의 간식은 여러분들에게 고 퀄리티인 굿 도너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